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는 시온이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에는 그 시온의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먼저 시온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시냐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시냐고, 일어나시라고, 깨어나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호와의 팔이라고 하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옛날 옛 시대, 옛날 애굽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 구원해 주셨던 그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 라합이라고 하면은 교만, 자만이라는 뜻으로 교만했었던 애굽을 가리킵니다. 또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를 넓은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바다를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리신 것, 역시 옛날 옛시대에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할 때 그 바다를 갈라내신 홍해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시온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 옛시대 애굽에서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그 우상들을 쳐부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는 등 능력의 팔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왜 잠잠하시는지, 그때와 같이 깨셔서 그때 곧 애굽의 종노릇하던 그들을 건져내신 것처럼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 받은 자들이 돌아와. 다시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리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시온으로 돌아올 때 체험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학수고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주시지 않느냐고, 빨리 깨셔서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12절부터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1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가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라는 사실을 지금 먼저 확실하게 말해주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 그들을 위로해 주겠다, 곧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서 먼저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지금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실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바벨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죽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풀같이 될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사람, 풀같이 될 사람. 사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13절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를 지적을 해주고 계십니다. 13절 말씀 시작.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를 지금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외부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었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 지금 하나님께서도 바벨론을 이스라엘의 학대자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학대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또 그들이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준비한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실제로 그들이 두려워할 만큼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거예요. 학대자 밑에서 이스라엘은 사망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좀 어려운 상황이었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고 계세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으신 여호와.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신 분, 곧 창조자라는 뜻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또 그가 그 전능하심으로 땅과 하늘을 지으시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지으셨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땅과 하늘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사 그들을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만드신 거죠. 그 하나님이 어찌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너희를 내가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사랑하는 너희를 잊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물론 그들이 처한 외부적인 요인, 두려워할 만한 현실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들을 구원하시기에 전능하신 분,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것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두려워하죠. 우리가 처한 현실이 만만치는 않아요. 죄로 망가진 세상, 엉겅퀴어 찔려가 자라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힘겹습니다. 더구나 마귀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을 지키고 계명과 말씀을 따르고자 살려고 하면은 두려워할 만한 외부적인 공격들이, 시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움츠려들죠.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과연 외부적인 요인만 그것 때문만인가? 마귀적이고 적그리적인 이 세상 때문만인가? 그것만은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주 잊어버려요. 그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심을 자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 잡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두려움에 잡혀요.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움에 잡힙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도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적혀 있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도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 사명 앞에 서 있었던 여호수아를 향하여서도 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신명기 7장 21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신명기 31장 8절에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면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말씀이 똑같습니다. 동일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이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세요.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동안에는요 어떻게 될까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상황 그게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싸우기도 하고 이기기도 할 수가 있는 거죠.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빨리 좀 깨어 일어나세요.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잊으신 겁니까? 그러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구원, 그들의 해방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14절 시작.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속히 놓일 것이다.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이루실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이 사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된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킵니다. 15절 16절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그분은요 옛날 옛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기억하십시다. 움츠러들 만한 두려움을 줄 만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십시다. 이 믿음을 갖고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면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